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6절로 5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오늘 들으셔서 그 뜻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살까요 말까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그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집을 사는 것도 뜻을 묻는다고 그러고 차를 사는 것도 뜻을 묻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네 집 사라, 네 차 사라 그렇게 일러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참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막 하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여러분 하늘에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라면요, 이 지구가 아닌 어떤 특정한 곳,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근심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서 우리와 함께 지낼 어떤 특정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대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성경이 가는 곳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데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고 이 교회 공동체도 계신다고 그랬고 여러분에게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쪽의 하늘이 아니라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어느 지역 특정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 한 아이가 낳고 그 한 아이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이로 낳고 그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뭐죠? 아버지라 이랬어요. 아버지와 그는 따로가 아니고 예수는 아들이고 예수를 낳은 아버지가 있고가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그 한 분의 뜻.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든 사람에게 하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니까 하늘의 생명이 옮겨오니까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아마 같이 있기가 거북스러워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나가서 이렇게 나간 귀신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을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물 없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찾을 곳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찾을 곳을 얻지 못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가서 있기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가시 같은 방석같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원래 자기 있던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행편이 예전보다 훨씬 못하게 됐다. 왜 못하게 됐느냐? 내가 들어가면서 혼자 들어가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나보다 더 악한 놈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얼마나 행편이 혼자 와 있는 것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온갖 잡념으로 안정이 안 되게 하는데 7을 쳐들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들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물과 기름, 샘물과 썬물과 단물 이런 것은 한 우물에 있지 못한다 이런 말을 성경에 있으니까 하면서 그걸 우리의 육체로 이해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게 성령이 오시면 내게는 귀신이 내게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단물에 썬물이 있지 못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이 몸은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온갖 잡신들이 와 있어요. 그 잡신을 우리의 생각이 이기고 주의 신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두 신을 함께 모실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이 몸이 그래서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 행편이 나빠지겠느냐.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요 이 세대라 이랬어요. 이 세대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그 사람이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세대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이랬지만 누가복음에서요 세대가 그리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대는 무슨 1세대, 2세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세대와 오늘 세대 이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이 잡신들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이 더 그리 되리라, 더 나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딱 하니까 듣는 무리들 중에서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받는 중에 이 어떤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당신을 뵌 태 그리고 당신을 먹인 젖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가지고 만나기를 청하니까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시골에서 와서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대뜸 주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랬어요.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나는 당신을 낳았고 당신을 먹인 젖 모친이잖아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도 낳았지만 우리도 낳았잖아요. 이 혈통 모친을 말하고 있는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니? 유대 사상이라는 겁니다. 유대 사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예수님의 모친, 나는 예수님의 동생, 혈통, 민족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사상, 바로 유대인 사상인데, 이 사상은 나와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이 사고방식, 이 사상을 가지고 저분이 나를 낳았고 저분이 나를 젖을 먹였으니 내 모친이라 하지만 나는 아니다. 진짜 내 모친, 내 형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자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낳아서 키운 모친이다, 예수님의 어떤 형제 피를 가진, 육체적인 피를 가진, 그거는 주님은요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 사고방식 사상은 주님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도 아니니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맞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주 한 주 동안이요, 북한에도 남한에도 미세먼지가 가득 차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북한이나 남한이 맑은 공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고요.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살기는 편해지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도 역시 진화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 도시가 돼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TV에서 아나운서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범죄 없는 도시, 밤에도 여자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범죄 없는 도시가 됩니까? 북한이나 남한이 같은 하늘 아래 있는 이 민족이 정말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공기로 정말 가득 찬 이 남한 북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다고 그리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남한과 북한이 또는 범죄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여하여야 합니다. 기여. 내가 범죄 없는 도시가 되기 위한 그 어떤 것에 내가 기여하지 않으면, 맑은 공기가 이 세상에 가득 차도록 내가 기여하지 않으면, 중국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국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바쁘다고 그냥 악셀레터를 들고 밟아가지고 새카만 먼지가 확 쏟아지게, 이런 내가 기여하지 않으면 맑은 공기가 차지도 않고요, 범죄 없는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여하여야만 돼요. 기여 안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니들 하든지 말든지 나는 싫어, 그거는 기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정말 교회가 뭐 빈자리가 없이 꽉꽉 찼으면 좋겠다. 말하지요. 아무리 말한다고 찹니까, 여러분? 차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여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셨는데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여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해도 빈자리가 차지 않아요. 그냥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나 전해. 나는 그거 귀찮아, 힘들어, 나는 그거 하기 싫어, 난 자신 없고 은사도 없어. 아무 기여하지 않아요. 가는 사람의 신발도 대주지 않아요. 주머니도 대주지 않아요. 주머니 채워주지도 않아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유대인들에게는요, 혈통, 다시 말하면 동생, 모친, 그거 나와 상관없다 이랬고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기여하라는 겁니다. 기여하라. 기여하라. 젊을 때 힘 다하라. 기여하라는 겁니다. 젊음을 주님께 기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받았다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면 내가 그 예수를 세상 속에 나타내지 않으면 그 예수가 영인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요?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기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형제, 모친 주장밖에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좋은 마음과 좋은 소리와 좋은 톤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기여하는 일을 해야 되죠.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되죠. 기부해야 되죠,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읽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내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님은 가라 그랬지만 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나는 싫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라 했지만 나는 싫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 우리 기분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주께서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겠느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 오되 이 지구가 아닌 지구 밖에 어떤 특정한 장소, 그게 여호와의 장막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곳이 장막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이 이곳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 두세 사람 모인 곳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일삼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면 믿음과 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지 않아도요, 나는 뭡니까? 정직하고 공의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고 공의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와 믿음이 다시 말하면 거하는 자, 장막을 삼은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거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일치하여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은 세상에 세금 낼 것 떼먹지 말고 내고, 그것도 정직이지만 주님은 주 안에서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길을 정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감정, 기분, 행태를 앞세워서 길을 정한다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엇에 대해서 정직을 말하고 있는지. 세상에 대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끌었던 그거는요, 세상이 내는 법규 따라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를 일삼으며 내 생각대로 한다면 공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내가 공의롭게 내가 생각하고 길을 정하고 사는 것이지,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그분이 말씀이 내게 안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공의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여호와의 성산, 다시 말해 성산,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장막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공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데 타고난 정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의 위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거죠. 내 생각을 뛰어넘고 이기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며 내가 해로울지라도 뭡니까? 성경, 네가 우리 주님께 서원을 했느냐? 그러면 네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약속은 해놓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확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혀로 참소치 않는다. 혀로 참소치 않는다. 이 혀는 여러분 온갖 수만 가지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 감정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상대방 기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그냥. 벗에게 행악하지 않는다. 벗에게 행악해가 되겠습니까? 이웃을 해방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해로울지라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아 하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여호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존대해 준다는 겁니다. 존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자꾸만
공기질이 나빠지는데 서로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해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서 돈을 내가지고 공기질이 좋아지도록 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자유 가졌다고 북한과 남한 하늘이 맑은 공기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주여 기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라도 기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정말 공기가 나빠서 배가 망가지고 호흡이 탁탁 막혀서 뛰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이런 상황이 정말 싫다면 내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고 아무것도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뭐죠? 형제들이며 모친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 좋은 일에 여러분의 몸을, 소리를, 마음을 기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서 여러분 정말 어떤 좋은 우리 주님의 그 예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여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